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자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은혜와 자유.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는지,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동역자들과 다시 정비를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지내는지 궁금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핵심으로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첫 번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배경을 다시 설명하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원건 각처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 갔던 유대인들 중에 여러 명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조인하면서 함께 성도가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죠. 그러면 그들의 뼛속까지 유대인이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유대인이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 저희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주일 예배를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불국사에 신도 이사로 사셨거든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앉아가지고 합장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근데 그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제가 찬양 인도한다고 앞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저 뒤 문 밖에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다 말고 아버지를 딱 보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걸 처음 봤어요. 십자가 강대상을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는 합장을 하고 앞에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돼도 뼛속까지 습관이 돼 있는 이 불교인의 형식을 아직 못 벗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을 이어서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오던 이 율법을 지키고만 살았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옛말에 우리나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선무당이 아시네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조인을 해서 한 이방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에이, 김씨, 당신은 어디 출신이요? 하면 나는 저기 구부로 출신이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당신 율법 알아요? 율법이 뭐예요? 아니 이방인이 율법을 어떻게 알 겁니까? 율법을 몰라요. 창출, 레미, 신, 이 모세 오경 몰라요? 글쎄 들어본 적이 없네요. 하하, 이씨
당신은 할례 받았어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몰라요. 남자가.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는데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요. 할례가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는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황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까? 좀 알아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뭐 구원 받아라 말아라 하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어디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하면서 싸우는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율법 필요 없어. 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두 개 다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문제고, 율법 폐기론자,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입어서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양극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편지가 뭘까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할례받아 율법을 지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가 핵심 사상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아셨죠? 근데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이 굉장히 힘을 주어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복음 아닌 변질된 복음을 따르거나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복음 아닌 것을 따르거나 복음 아닌 것을 주장하는 자는 천사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생 예수를 믿고 3대째 4대째 믿은 사람이든 아니면 선교사든 상관없이 다 뭐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걸 나누기 전에 우리 또한 복음 아닌 것을 추종하거나 복음 아닌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이거든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이거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아닌 것을 배척하는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서 목사인 저에게도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양 착각하고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은 어떤 거냐면 이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의 기능, 목회의 어떤 핵심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성도들이 복음 아닌 것을 쫓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도록 안내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수호자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 복음을 벗어버리고는, 여러분이 30년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선교사부터 4대째 5대째 믿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뉴질랜드 가 계시는 신성훈 선교사님 있죠? 5대째
대단한 집안이죠. 그러나 복음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복음 아닌 것을 붙들고 살진 않은지, 성경대로 말하면 저주받을 인생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 아닌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발합니다. 자기가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고발하면서 너희는 제발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러분 몇 절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 설교학에서는 청중들한테 질문하지 말라 이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저는 좀 청개구리처럼 좀 질문을 자주 하는데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종교를 만드신 적이 있나요? 죄도 안 해요. 예? 아니 삼척 동자도 아는 거를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종교의 형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오셨죠. 또는 사자를 보내시고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했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무슨 책? 네, 좀 착착 이야기해 주세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중간에 시간의 역사가 얼마나 길게 차이 나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그걸 우리는 중간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대학생 신입생이 됐는데 어떤 남자가 처음 보는데 사탕 한 개를 주더래요. 여학생한테. 그 여학생 이게 뭐예요? 하니까 드세요 하면서 사탕을 전해줘.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다음 날 됐는데 또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사탕을 하나 주면서 사탕 주세요. 예 하고 받았대요.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60일 동안 맨날 만날 때마다 사탕을 줬대요. 그럼 여자는 명도 모르고 계속 사탕을 받는 거예요. 주니까. 근데 2달 지나가지고 61일째 되는 날 남자가 학교에 왔는데 사탕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왜 안 주지? 이렇게 된 거죠. 내일 주겠지. 내일이 됐는데 또 사탕을 안 주더래요. 3일이 지났는데 사탕을 안 주니까 이 여자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가지고 왜 이제는 사탕을 안 줘요? 하니까 사탕 이제 안 줘요. 이제 사랑을 줄 거예요. 진짜 힘들어. 내가 그 라디오 듣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이 사귀어서 결혼했다는 사연을 그렇게 설교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늘 말씀하시고 이끄시다가 갑자기 침묵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게 심리가 희한한 거예요. 불안해요. 또 우리 자극 보려고 그런 방식을 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런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몇 개의 계명이 있다는 겁니까? 10개의 계명인데 나중에 400년이 지난 거 딱 보니까 계명이 10개만 있는 게 아니고 360개가 넘는 거예요. 한 계명마다 30개가 넘는 쪼개서 설명을 붙여요. 불안하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율법이 강조되고 또 신앙의 양식이 생기고 가치관이 만들어졌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하고는 변질돼서 거리가 멀어졌겠습니까?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훨씬 더 멀어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본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대표 선수 사울이었어요.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생각 없이 맹종했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광고 보셨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맹종하는 거예요.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 극단적 폐쇄성. 이게 뭐냐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절대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예수 믿었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생님부터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얼마나 다양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많을까요? 그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해서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폐쇄성, 이게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신학서론이라고 과목을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하신 말씀이 뼈에 새겨져 있어요. 뼈에. 그게 뭐냐면, 신학도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창문 중에 9개는 닫아도 1개를 세상을 향해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뼈에 새겨져 있어요. 10개를 다 닫으면 어떻게 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폐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1개의 창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10개를 다 닫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진리고 너희는 잘못됐어 하면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 여러분이 배운 성경 공부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점만큼이라도 알고 있는 수준이 되냐고요. 저나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점만큼도 안 되는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신앙 잘못됐어, 저 설교는 잘못됐어, 저 교회는 잘못됐어, 저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게 폐쇄성입니다. 그게 지나치게 믿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세 번째,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병폐죠. 아니, 자기가 11조 생활하면 자기만 11조 생활 잘하면 되는데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만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봉사생활 안 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권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면.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14절에 고발하면서 나는 지나치게 믿었다, 이게 복음 아닌 것으로 가버리게 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 없이 맹종하는 것, 극단적인 폐쇄성, 자기의 기준, 경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 아닌 것을 따를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발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전통. 여러분, 전통은 문화라고 하는 말로 환치시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는데요, 선교학을 공부할 때 또 뼈에 새겨진 교수님의 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복음은 문화의 옷을 언제나 갈아입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가서 문화의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문화가 아니라 문화 속에 있는 복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교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율법의 핵심인 양 그것을 전했고, 그것에서 빗나간 사람들과 빗나간 것을 뭐라고 할까요?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잡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전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통은 진리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으로는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서양의 문화를 마치 진리인 척 가리켰다는 겁니다. 서양의 문화를.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 문화죠. 여러분, 교회 건축은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네마다 가면 십자가 뾰족탑이 있죠. 그리고 네모 반듯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죠. 여러분, 옛날에 교회는 다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까?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좀 갈등이 있었어요. 다른 장로교 선교사들은 전부 다 로마식 고딕 양식으로 교회를 짓는데 이 나라의 문화는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문화인데 그 문화의 옷을 좀 입혀야 되지 않냐 하고는 저 파주에 가면 절처럼 생긴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처럼 누가 보더라도 절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여기 암자가 있네 한번 구경할까 들어가 봤더니 대웅전에 문을 열고 갔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절하려고 봤더니 십자가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뭐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를 저 산중턱에 절처럼 지운다. 그래서 공동오해를 하면 찬성, 반대하면 찬성표가 나올까? 반대표가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표가 하나도 안 나온다 생각하세요? 네? 반대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굳이 교회를 돈 들여서 절처럼 짓느냐고. 여러분, 건축의 양식은 전통이나 문화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만약 초가집처럼 지었다 막 판단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짓나고. 이단이라고. 그게 복음 아닌 것을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여기 진접에 와가지고 참 황당한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왜 목사님이 성의를 입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의.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의를 입는 것이 복음입니까? 문화입니까? 전통입니까? 전통이죠. 그런데 성의를 입고 안 입고는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에게 그래도 부활주일날, 추수감사날, 성탄절 특별한 절기 때는 제가 입습니다. 용납을 못하더라고요. 매일 입어야죠.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은 계속 가운을 입고 스토어를 거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할 때 장갑을 끼잖아요. 흰 장갑. 그렇죠? 장갑을 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 거죠. 구한말에 선교사님이 1884년에 와가지고 세례식을 하는데 장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식 하는데 논밭에 가가지고 부활절이 딱 그 못 신게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때 못 신게 하려고 막 손에 막 더러운 해가지고 논물에다가 이렇게 씻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떡을 나누려고 하는데 손톱 밑에 때가 막 끼고 꼬작꼬작 하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꼬작물을 뺏길 수가 없으니까 흰 장갑을 끼고 한 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오늘날 손은 여러분 여기에 그 손 세정지 있잖아요. 바르는 것이 흰 장갑 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흰 장갑을 안 끼면 맨손으로 세례를 줬다고 저한테 항의하신 교인들도 있거든요. 맨손으로 세례를 줬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죠. 이 문화와 복음을 도대체 왜 혼동할까요? 바울도 혼동했으니까. 전통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순서,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전통입니까? 네? 전통이죠. 뒤에 저 최창환 목사님 미국에서 예배학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이에요. 물어보세요. 예배 순서가 성경에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박사님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예배 순서가 지난번에 저 17단지 있을 때 왜 앉아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니까.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 원래 교회는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목사님이 가운 입고 성가대하고 쭉 돌아가지고 종을 땡 치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부름을 하셨다고요. 근데 왜 목사님은 가운도 안 입고 일어서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마지막에 그 찬양 부르고 축구할 때는 일어서는데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일어서야 된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까지 데리고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 3번역으로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통합적 교단의 거의 3분의 2는 다 3번역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합니다. 3번역으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사 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항의를, 우리 애가 집에 와가지고 이상한 주기도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주기도문. 그 뭐가 이상합니까? 하니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주기도문을 하고 듣도 못한 사도신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사도들의 고백을 가지고. 번역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저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핵심만 있으면. 그런데 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사람을 판단하니 이거야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게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와 행위를 중시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성도들, 이웃 성도들을 판단하고 다른 교회를 판단하면서 복음 아닌 것을 따라가고 복음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설명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전통이나 또 내지는 문화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 그걸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의인이 되고, 그것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고, 그것이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문화나 전통을 잘 지키고 수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앉아서 예배드리든 서서 예배드리든 순서가 앞뒤가 바뀌든 말든 가운을 입든 말든 이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받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만 붙들라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복음의 핵심 가치는요, 사랑과 용납입니다. 사랑과 용납. 여러분, 그러나 이단 사설들은 사랑과 용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 사설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순복음교회 왔든 침례교회에서 왔든 감리교회에서 왔든 여기서 술 먹는 분이 계시든 담배 피는 사람이 있든 어떤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냐고요. 교회를 왜 판단합니까? 목사를 왜 판단하며 성도들을 판단합니까? 그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공평하다, 하나니라. 이 말도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복음은, 그래도 문화와 전통은 중요한데, 형식은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먹기를 바라요.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전통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저 사람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소중하다면 저 사람도 소중할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형식의 신앙을 하든지 간에 이단 사슬들만 아니면 다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죠. 하나의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거죠. 참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목사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세워가는 거.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힘들었지만 이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이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정신, 사랑의 정신, 용납의 정신이 똘똘 뭉쳐있는데 누가 누구를 뒷담화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이단이 와가 산을 옮기든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든 그건 절대로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자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멋진 교회가 아니고 이런 복음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자동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